어떤 고통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모든 것이 거꾸로 된 것 같이, 역행되는 것 같이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옵니다. 힘이 듭니다. 모든 것이 주저앉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역행되는 것들을 뒤집어서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것이 그렇게 가볍게 되어버립니다. 억지로 힘들게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더 고통스러운데,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을 뿐인데, 그저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했을 뿐인데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주 신기합니다. 뒤집어서 생각을 했을 뿐입니다. 가만히 있었을 뿐입니다. 한 것이라고는 뒤집어서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가만히 있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인생의 역설을 이해하는 것이 인생의 열쇠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역설의 통찰이 있습니다. 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떤 큰 고통의 문제가 내 앞에 닥쳤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조급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서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힘쓰고 애써 보아도 끄떡도 하지 않은 문제가 어느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한 것도 없는데 그저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문제가 해결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인생은 경주라고 했는데 그 인생의 경주 속에서 어리석은 경주가 아니라 효과적이고 지혜로운 경주자가 되어 앞으로 전진하려면, 문제가 해결되려면 다음 4가지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가만히 있으십시오. 가만히 있으십시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힘쓰지 말고 애쓰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참으로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시라. 즉시 만날 도움이시라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여 힘이십니다. 그리고 참으로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십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기까지 엄청난 환난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시편 46편 2절 3절을 읽어보면 시편 기자가 참 고난이 많았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움직이든지 산들이 이동하여 바다 한가운데 빠지든지 바다의 물들이 큰 소리를 내며 뛰놀든지 그것들이 넘쳐서 산들이 흔들리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땅이 움직일 정도의 고통이 옵니다. 산들이 이동하여 바다 한가운데 빠지는 것 같은 큰 환난이 다가옵니다. 산이 흔들릴 정도의 혼란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극심한 환난과 혼란 가운데 있던 사람이 먼저 결론적으로 1절에서 하나님은 말입니다.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참으로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십니다. 라고 먼저 선포하고 이 말씀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인가 자기가 나서서 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귀담아 들었을 뿐입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시편 46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지어다. 내가 이겨도들 가운데서 높여지고 땅에서 높여지리로다. 가만히 있으라고 하십니다.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사실만 잘 알면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대부분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 열심을 다하여 네 마음을 지키라고 했지 않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두려움을 일으키는 수많은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땅이 움직입니다. 두렵지 않겠습니까? 산들이 이동하여 바다 한가운데 빠질 정도의 극심한 혼란이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떨립니다. 그러나 그는 뭔가 해보려고 요동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만히 있어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피난처, 주님이 나의 힘, 즉시 만날 도움이시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장애물을 만나고 고통에 빠졌다면 뭔가 해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냥 가만히 있으십시오. 둘째로 가만히 앉아 있으십시오.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앉아 있으십시오. 룻기에서 보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 그녀가 나서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룻기 3장 18절에 보면은 이에 그녀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네가 알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이날 그 일을 끝마치기 전에는 안식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시편 46편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보니까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지어다. 가만히 앉아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앉아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편 1, 2절에서 다윗은 우리 주님께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오 주여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려 하시나이까? 영원히 잊으려 하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내게 숨기려 하시나이까? 내가 어느 때까지 날마다 마음속에서 슬퍼하며 내 혼 안에서 계획하리이까? 내 원수가 어느 때까지 내 위로 높여지리이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소리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날 잊은 것 같아서 말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신 것 같아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가만히 앉아 있어 보라고 하십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 것을 체험하십시오. 셋째로 가만히 서 있으십시오. 가만히 서 있으십시오. 출애굽기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이제 출애굽을 막 시작할 때의 장면입니다. 뒤에는 이집트 파라오와 그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으로는 홍해가 가로막혀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야말로 진퇴양난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다시는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영원히 또 보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니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진퇴양난, 어떻게 할 줄 모를 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계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조용히 가만히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네 번째로 가만히 누워 있으십시오. 가만히 있고 가만히 앉아 있고 가만히 서 있는 것만 배워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가만히 눕는 것을 배우십시오. 분주한 하루 끝에 치유를 주는 하늘의 안식을 경험하십시오. 시편 3편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떠받쳐 주셨으므로 내가 누워 잠이 들고 또 깨었도다라고 했습니다. 또 시편 4편 4절과 7절 8절에서 두려움 가운데 서며 죄를 짓지 말지어다. 잠자리에 누워 너희 마음과 이야기하고 잠잠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속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즙이 불어날 때의 기쁨보다 더 크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주여 오직 주께서만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누워 있으라는 겁니다. 좀 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도록 앉아 있으며 고통의 빵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처럼 그분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누워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좀 쉼을 가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쉬십시오. 가만히 누워 계십시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이 내 앞길을 막고 있을 때, 원치 않은 고통이 가중되어 갈 때 우리는 그곳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여기 인생의 역설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야
가만히 앉아 있어야, 가만히 서 있어야, 가만히 누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아갈 때 우리의 문제는 쉽게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